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욥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고, 오늘은 욥기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욥기 강의 마지막 말씀인데, 오늘은 욥기 전체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기의 주제를 하나 고른다면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욥기는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의 고난에 대한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욥이란 사람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욥기 1장부터 2장까지 보게 되면 욥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재난들이 찾아왔어요. 욥은 상당한 거부였거든요. 수천 수만의 가축, 낙타, 그 다음에 소, 양, 염소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이 자녀들이 다 몰살당하는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되는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욥에게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것이 욥기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친구들과 욥이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에요. 대화의 주제는 뭐냐면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겠는가. 친구들의 의견은 내가 혹시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런 고난이 온 게 아니냐. 욥은 아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잘못을 한 일이 없다. 그런 대화가 그래서 이어지는 것이 욥기 3장부터 31장까지입니다. 그 얘기를 가만히 듣던 젊은 친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가만히 듣다가 참지 못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32장부터 37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3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전에 등장했던 엘리후의 메시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엘리후의 메시지를 통해서 욥기 전체의 메시지를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 욥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인과응보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고난은 그냥 오는 것은 아니다. 무엇인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쉽게 말하면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재난도 내가 뭔가 독초를 뿌렸기 때문에 이런 재난이 온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욥이 분명 무슨 잘못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어요. 우리들도 비슷한 그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저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예배 잘 안 드려서 그래. 저 사람 부부간에 무슨 문제가 있을 거야. 우리 나름대로 함부로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욥기 맨 마지막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욥이 옳고 친구들이 잘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런 고난을 당한 건 아니었어요. 욥의 친구들이 함부로 판단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잘못을 범하면 안 되겠다. 누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어떤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욥기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람들의 고난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다. 두 번째, 욥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고난이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엘리후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기 36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그들의 족쇄에, 우리 인생에는 우리를 얽어매는 족쇄들이 참 많이 있죠.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 우리 그런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또 사가기도 하고, 어제 여러 가지 줄들이 우리를 총총 동여맬 때가 있어요.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빛에 허덕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어떤 염려와 걱정 때문에, 어떤 이들은 건강상의 문제로 평생 무엇인가가 얽혀매여서 족쇄에 갇힌 것처럼, 환난의 줄에 얽혀매여 있는 것처럼 뭔가가 우리를 그렇게 얽혀매여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을 허용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사람들은 자기의 교만을 잘 모릅니다. 이 교만의 특징 한 가지는 뭐냐면 기만성입니다. 속여요.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교만한 줄 몰라요. 그래서 자기 잘난 줄 알아요. 자기는 참으로 겸손한 줄 압니다. 그런데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고 환난의 시기를 경험하고 어떤 인생의 족쇄와 환난의 줄이 나를 얽어매고 하나님 나를 낮추시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아, 내가 그때 참 내 모습이 참으로 교만했었구나. 참으로 부족했었구나.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었구나. 저는 지난 1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면서 참 고요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지난 시간들을 많이 돌아볼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사를 해서 집을 고치기도 하면서 혼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낼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목회했던 행적들도 돌아보면서 그때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었는데 옳지 못했던 많은 행위들도 떠오르게 되고, 한국에 있을 때 여기저기 있으면서 내가 결정을 내렸던 많은 결정 속에 또 사람들을 아프게 했던 결정들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우리들은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거죠. 아,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근데 평소 같으면 잘 몰라요. 바쁘고 여러 가지 잘 나가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는 잘 그런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낮아지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보니까 뭐라 해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귀를 닫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가장 깊은 기도는 듣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조용히 듣는 기도예요. 우리가 말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는 훨씬 더 고요하고 또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간절함이 없으면 주의 음성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먹고 살면 사람은 간절해지지가 않아요. 이상하죠? 그렇게 꼬박꼬박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모든 게 괜찮고 모든 게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나가고 모든 게 그렇게 되면 마음의 간절함이 사라져요. 그리고 마음의 간절함이 없으면 이상하게도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환난의 시간에 여기 보니까 환난의 줄이 나를 얽어맬 때 그때는 주의 음성이 기가 막히게 잘 들려요. 선명하게 잘 들립니다. 바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평소에 못 듣는
어떤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게 되면 그 시간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학대 당할 즈음에 우리의 귀를 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학대 당할 즈음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환난 당할 때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그럴 즈음에 뭐를 열어주세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귀를 열고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런 말을 했어요. 고난은 듣지 못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예. 평소에는 사람들이 듣지 못해요. 그런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시간이 크게 메가폰처럼 크게 들리다는 거죠. 평소에는 아무리 하나님이 소리쳐도 듣지 못하던 그 음성을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내 삶에 이것을 원하시는 거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말도 잘 듣지 못해요. 여러분, 성숙한다는 게 뭐예요? 성숙한다는 거. 바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깊이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게 성숙한다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평소에는 사람들의 말이 잘 들지 않아요. 사람들의 심정이 잘 헤아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난당해 보면, 자기가 암에 걸려보고 혹은 아이들이 잘못돼 버리고 혹은 여러 가지 힘든 일 보면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들의 아픔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무심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고난은 뭡니까?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또한 세 번째, 고난은 더 큰 재앙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루이스 알티세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히말라야 높은 설산에 사는 토끼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평지에 사는 코끼리보다 자기가 더 크다라는 착각이다. 다시 말해 볼까요? 히말라야 높은 설산에 사는 토끼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평지에 사는 코끼리보다 자기가 더 크다는 착각이다. 재밌죠? 히말라야 높은 산에 사는 토끼, 자기가 높은 곳에 있으니까 다 내려다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코끼리도 요만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무슨 착각을 합니까? 자기가 코끼리보다 훨씬 크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좀 높은 지에 올라보고 또 어떤 높은 곳에 올라가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작아 보이는 거죠.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비극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이 오면 필망,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결코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교만한 사람은 그냥 놔두실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내 마음에 교만이 차기 시작하면 패망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교만 때문에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내 재앙, 교만 때문에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비극들, 근데 미리 환난을 주셔서 내 교만을 막으신 겁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 33장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시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교만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
교만 때문에 잘못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이 교만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 교만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만 때문에 올 수 있는 그 뒤에 뭡니까?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예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예방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고난은 힘들고, 고난은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고, 고난은 내가 안 만나고 싶은 것이지만, 이런 고난 때문에 하나님은 내 마음의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배망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예방하시는 거예요. 욥기 33장 29절 30절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혹시 이미 교만 때문에 인생의 구덩이에 빠져 있다면 그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뭐를 허용해 주세요? 고난을 허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고난은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욥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 교훈은 뭐냐면, 고난은 하나님을 새롭게 배우는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욥기 처음부터 보면 욥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흠이 없이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요즘 시대로 말하자면 믿음 좋은 장로님, 믿음 좋은 목사님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오기 전에도 욥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닥치면서 욥은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까지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이제까지 경험했던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 내가 미처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어요? 깊은 고난 속에서, 깊은 어두운 그런 고난의 그 자리 속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욥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은 분명히 너에게 무슨 잘못이 있을 거다 계속 추궁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를 않았어요. 나는 일정한 음식보다 나는 그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해왔고, 내 주변 사람들을 열심히 도와왔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써왔고, 내 자녀들이 혹시 잘못될까 싶어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기를 힘써왔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왜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용하시는지, 왜입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묻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답을 알고 싶다.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다. 재판을 열어서라도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욥기 그 말씀 보기 전에 37장 말씀을 한번 먼저 볼까요? 그들은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가 있겠느냐. 쉽게 들어오지 않죠? 쉽게 말하면 예전엔 구리거울이었잖아요. 예전 거울이 유리가 발달되기 전에는 구리거울이었습니다. 거울을 만들기 위해서 막 두들겨서 거울을 만든단 말이죠. 누가 하나님이 저 창공을 펴서 만들 때 구리거울 만들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어느 인간이 하나님을 도와서 창조 일을 도와줄 수가 있고, 별들을 만드실 때 도울 수가 있고, 또 비를 내리실 때 하나님을 도울 수가 있고, 우박과 폭우와 이런 걸 내리실 때 어느 인간이 하나님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인간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엘리후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차원을 벗어난 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입김 한 번으로 바다를 얼리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묻습니다.
내가 하늘의 그 정오의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밝은 분인데 내가 감히 하나님을 그렇게 쳐다볼 수가 있느냐? 이 말씀을 이제는 하나님이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욥기 38장부터 42장까지 내용은 계속 말씀인데 무려 70가지의 질문, 하나님의 질문이 있어요. 70가지의 질문. 몇 가지를 제가 읽어볼까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누가 그 크기를 정하였으며 누가 그 위에 측량치를 대어 보았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누가 바다의 한계를 정하였느냐? 내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아침이 되라고 명령해 본 적이 있느냐? 내가 동이 트게 만들 수가 있느냐? 내가 바다 밑바닥을 걸어본 적이 있느냐? 내가 사망의 문을 본 적이 있느냐? 너는 빛이 확산되는 지점이 어디인지 알고 있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서 내가 원하는 그 가리키는 곳을 치게 할 수가 있느냐? 너는 구름의 수를 셀 수 있을 만큼 지혜로운 자이냐? 너가 하늘에 물병을 쏟아서 먼지나 티끌에게 티끌을 비옥하게 만드는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 욥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70가지의 질문을 욥에게 던지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계속 항변해봤자 내가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네가 어찌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다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네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티끌에 불과한 그것. 여러분, 숫자 가운데 만도 있고 억도 있고 그다음에 뭡니까? 조도 있고 경도 있고 해가 있어요. 해. 그렇죠? 해는 모든 숫자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숫자. 우리는 감히 그거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우주의 별의 숫자는 과학자들이 7,000해라고 말합니다. 뭐 가늠이 안 되죠. 7,000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래 알갱이의 10배보다 더 많은 숫자가 7,000해 정도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그 수많은 별들을 만드셨는가? 그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티끌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에게. 그러면서 욥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리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내가 했던 모든 말들은 다 알지도 못하면서 쏟아냈던 말들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회개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깊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욥은 이 깊고 깊은 절대적으로 광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에 조금씩 눈을 뜨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고난의 현장 속에 있게 되면서 배우는 축복 중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까지 내가 체험했던 그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고난은 하나님을 새롭게 배우는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옳은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뭐냐? 함께하는 것이다. 사실 욥기 전체를 읽어보면 욥기가 좀 어려운 건 뭐냐면은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 또 엘리후가 했던 말 가운데 옳은 말도 있고 그런 말도 있어요. 그걸 분간해 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친구들이 했던 말이 모두가 그런 게 아니에요.
친구들이 했던 말 가운데 상당수는 상당히 옳은 말들이었어요. 엘리후가 한 말들, 지금도 우리가 엘리후의 말들을 듣지만 엘리후가 했던 말들 가운데도 상당히 옳은 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세 친구도 그러하고 엘리후도 그러하고 이들에게 없는 모습이 있어요. 아무리 욥기를 뒤져봐도 욥의 심정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모습이 없어요. 내가 힘들었겠구나, 내가 아팠겠구나, 얼마나 고통스럽냐, 자녀를 잃어버리는데 얼마나 힘들었냐, 이렇게 공감하는 대목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옳은 말만 하는 거예요. 옳은 말만. 그런데 똑같은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누가 고통을 당하는데, 누가 힘든 일을 겪었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올바른 충고만 하는 거예요. 틀린 말이 없어요. 다 옳은 말들이에요. 성경 말씀을 구구절절 대해가면서 아주 좋은 말들을 해줍니다. 그런데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옳은 말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같은 심정으로, 같은 마음으로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 이거죠. 욥기 33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깨끗해서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다. 나는 불의가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하나님 나를 원수로 여기시는 것 같다. 내 발에 착구를 채우시고 나를 감시하시는 분 같다. 이게 욥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맞아요, 틀려요 그 말이? 당연히 맞죠.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따질 수가 없고, 그래서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고 그대가 선행을 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맞아요, 틀려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간이란 존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런데 또 한편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저 멀리 절대 우주에 7,000해의 우주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낮고 낮은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까? 우리는 엘리후는 절대적인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크심을 이야기했지만 욥의 그 심정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욥기에서 보여지듯이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38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큰 하마를 만들 때 내가 있었느냐, 바다의 괴물을 만들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지를 계속 보여주세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관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것이 성탄절의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 높고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렇게 광대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우리들, 고통당하는 우리 인생들, 아파하는 상처난 우리 인생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말구이의 어린아이처럼 작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오실 그 메시아를 소망하는 책이 바로 욥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메시아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그 주님이 필요하다.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모든 아픔을 헤아리시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